한번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축복이 나의 축복. 아멘.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람 하면 믿음, 이삭 하면 순종, 야곱 하면 축복.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믿음의 라고 하는 대명사가 맞고요.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대명사요. 또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의 모형으로 충분한 인물이었다. 야곱의 축복하면 야곱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별로 받은 복이 없어요. 근데 왜 야곱의 축복이라고 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증거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27장에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복, 땅의 복, 형제들의 주가 되는 복. 그러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 복하면 대단한 재물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야곱이 큰 재물을 얻고 많은 축복을 받았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장자의 축복 속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형제들의 주가 되는 그런 복을 축복했는데 과연 이 모든 복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이미 복을 다 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빌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야곱이 이때부터 일확천금을 얻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자마자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부모가 알고 그리고 멀리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게 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받았으면 뭔가 달라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도망신세가 됐는데 지금 있는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 다른 말로 하란인데요. 이 하란까지 거리는 약 800km가 되거든요. 부산을 한번 왕복하는 거리보다 더 긴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은커녕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것도 거리가 조금 짧은 거리도 아니라 지금은 부산을 가더라도 각종 교통편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걸어서 간다 할지라도 이정표들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 교통편도 없고 이런 속에서 여기를 찾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고생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다. 축복의 기도를 받았으면 뭔가 복을 받는 모습이 돼야 될 텐데 축복의 기도를 받자마자 도망신세가 되었고 그 한없이 먼 그 길을 떠나야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갖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의 보자기를 벗겨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대개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요
고난 말고요. 그 보자기 벗겨갖고 알맹이만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게 이 고난은 싫어요. 그러나 나한테 이 축복을 주세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다 쌓아가지고 내게 다가오니까 겉으로는 고난이 다가와서 싫다고 하니까 축복까지 거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받았으면 뭔가 알맹이가 딱 와야 되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나그네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고난만 받다가 끝날 수 있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기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했을까? 첫 번째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야곱에게 주신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러면 우리가 에이 뭐 그거야 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왜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를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이 내용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야곱과 그 모든 일행 70명을 다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고센에서 정착을 하고 바로 왕에게 인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당신의 연세가 몇이나 됐나 하고 물었더니 야곱이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의 연조가 130년입니다. 130세를 살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다. 근데 뭐라고 또 얘기했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야곱의 한마디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이 130년 살았는데 나그네 길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제가 130년 동안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그네 인생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야곱이 저주를 받았나? 야곱에게 복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거짓말이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로서 고달프고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새벽 기도에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을 받아
정말 담대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므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형통하고. 근데 그렇게 전하고 나면 금방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고통 중에서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용기 주고 힘 주셔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침을 당하고, 반복되는 생활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또 고통 중에 기도하면 힘주시고, 이런 세월이 결국은 저주받은 세월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 저주받은 생활인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삶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꼬이는 인생. 그렇게 표현을 제가 해봤습니다. 꼬이는 인생이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모태에서 서로 싸웠더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장자로 나가야 되겠다고 다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에서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형 나올 때 내 손도 같이 나왔다. 그렇지만 결국은 동생으로 태어났거든요. 쌍둥이였지만. 그러면 모태에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차자로 이 땅에 태어나서 장자의 복을 놓쳤다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기회만 있으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형이 사냥에 돌아와 가지고 배고플 때 죽 먹는 모습을 보고 그거 나한테 한 그릇 줘라, 내가 배고프다. 그러면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내가 팥죽한 거. 그래 뭐 가져가. 그래가지고 장자의 이 명분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결국은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을 샀으면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으니까 계속 그 집에서 장자의 명분을 누리고 살아야 우리가 볼 때는 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800km가 넘는 먼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무슨 장자의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드디어 외삼촌 집으로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에게 나해를 위해서 7년 봉사하면 아내로 주겠다고 그랬는데, 7년 봉사하고 결혼하고 첫날 밤 자고 일어났더니 나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단 말이죠.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7년 봉사하면 나헬도 주겠다. 14년 동안 외삼촌에게 속아서 결국은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외삼촌에게 품삯을 너무나도 여러 번 속임을 당해갖고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금우한양에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데도 아직도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 20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이 형이 자기를 죽이면 모든 것이 다 허사죠.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은 20년 고생을 하고 돌아와도 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맞게 된 것. 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겼습니다마는, 돌아와서 정착을 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던 나엘을 통해서 요셉을 선물로 받고, 그 아들이 너무 소중해서 채색 옷을 입히면서 잘 키웠는데,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염소를 잡아갖고 피를 묻혀갖고 옷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야곱은 요셉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요셉이 17년 17살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13년이란 세월, 그 다음에 풍년 7년에다가 흉년 2년 지났을 때 만나게 됐으니까 9년이니까 결국은 21년이라는 세월을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초청을 하니까 그곳으로 갈 때는 모든 식구들이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기근이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나그네 1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데 지금 남은 것 없어요. 자녀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곳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야곱이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야곱이 잘못 살아간 것 같고 야곱이 저주받은 것 같은 이런 모습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본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밧단 아람에 가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에게 너 떠나서 이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러면 혼자 용기가 없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밧단 아람을 도망치듯, 왜냐하면 형한테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 가가지고 강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고 레아를 만나게 되는데, 레아를 통해서는 이 믿음의 조상을 잉태하는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은 유다가 태어나지요.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이 태어나죠. 영적인 장자와 또 육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인물들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게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중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임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야곱아, 내가 지금 막막한 그런 곳으로 가고 있지?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 오르락 내려가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합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용기와 힘을 얻어가지고 바다나람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기와 소망을 주어서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사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순풍에 돛을 달 때도 있지만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갈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12아들을 낳고 딸 디나를 낳아서 이렇게 자손의 축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삼촌이 품삯을 여러 번 속였어도 그리고 결국은 다시 돌아올 때 20년 차서 돌아올 때는 12아들과 한 딸을 13 자녀를 얻었지요.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서 속임을 당했지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금의 한양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에서가 죽이려고 왔지만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힘입으니까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서로 화해하게 되고 그 죽임을 모면하게 하면서 다시 정착을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고 이름까지 바꿔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이게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길에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한 번 아프면 한 가지씩 배운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이 쌓여져 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한 모습이에요. 특별히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요, 그 다음부터는 야곱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 요셉을 죽었다고 거짓말로 아버지한테 속여서 아버지가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서 사실은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끌려가서 30살까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13년이라는 세월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7년 풍년, 2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형제들이 대단히 놀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가 상상,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요셉이 한 말은, 형들아,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고난과 연단이 있을 수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팔려가는, 강제 떠나게 되어지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선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넓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었던 그런 약속이 그 가운데 이삭을 사용하시고 야곱을 사용하시고 요셉을 사용하셔서 드디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은 인물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단순히 물질이나 얻고 건강하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한다? 물론 그것도 복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면 진정한 복을 놓칠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때마다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는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인데, 오늘 안 되는 건 내일 잘 되게 하시고요, 환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요, 또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요, 오늘 가난이 변해서 내일 부요함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은 오늘 환난과 근심이 있어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생활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생활은 어떠한가? 따라서 합시다. 예배자와 기도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요, 환난과 핍박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소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임재하는 속에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서 바다나라 목적지까지 잘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또다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의 생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고 그러면서 은혜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잘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닙니다. 만사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만사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게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히고 안 되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이 항상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함께하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금년 안에도 예배자로 기도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